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passage. 하나님이 읽은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Go to Horeb, the mountain of God. That's the title.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세기 초 일본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찰스 에머 카우만 목사의 아내였던 레리 버드 카우만 여사가 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카우만 여사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돛이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더니 거기에서 번데기가 나오고 번데기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하게도 나비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돛의 작은 구멍에서 번데기가 빠져나오는 시간은 거의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노예의 구멍에서 번데기가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다가 멈추고 또 얼마 후에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카우만 여사의 눈에는 아주 무척이나 고생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예를 보고 거기에 생긴 작은 구멍을 가위를 가지고 조금 크게 뚫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비가 빠져나오기 힘든 저 작은 구멍을 내가 크게 뚫어 주었으니까 이제 나비는 고생하지 않을 거야. 정말 내가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녀는 혼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큰 구멍에서 쉽게 빠져나온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는 되었지만 날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몇 번 돌더니 그만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고 고심하면서 진지하게 살펴보았더니 나비는 노예의 작은 구멍에서 빠져나오면서 몇 시간씩 몸부림을 칠 그때에 몸의 영양분이 날개로 전달되고 날개는 힘이 생겨서 튼튼해지고 결국 나중에 나비가 되면 홀홀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줍지 않은 사랑으로 구멍을 크게 뚫어준 결과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하여 작은 구멍에서는 쉽게 빠져나왔지만 날개는 힘이 없어서 몇 번 푸덕거리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나비를 편하게 해주려고 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비가 죽도록 만드는 것인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인생길에도 낮과 같이 평탄하고 밝은 길도 있지만은 그러나 밤과 같이 어둡고 가혹하리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 험한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비의 날개를 강하게 하여서 이 세상을 홀홀 날도록 하는 과정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낙심이 되어서 그리했던 겁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우울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본문은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BC 871년에서 851년까지 약 20년을 통치를 했는데, 처음 10년은 모압 왕에게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지만, 그 다음 10년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은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아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쫓아내고 처형할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맞서 혼자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맞짱을 뜨었던 그날 아침부터 정오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가슴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날 정도로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는 것. 엘리야 선지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번제단 옆에 도랑을 파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물을 가득 붓게 했어요.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도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이제 웬만한 불로서는 이 번제단을 태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그때는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이 되어서 여러모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산이 떠나가도록 아주 크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그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고 나무와 돌과 흙은 다 태워버렸고 번제물까지 다 살라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전혀 감명받은 모습이 아닌데요. 그랬는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거짓 선지자 850명은 그날로 끝장이 났습니다. 우상 숭배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어요? 자기 아내였던 이사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게 되었는지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2절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만들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이것은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낸 사신을 통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서 복수할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미리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선포는 사악하고도 충격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에 겁을 먹게 된 엘리야 선지자가 유대 땅 부엘사바로 아주 멀리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에 거슬려 죽지 않은 채 승선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변화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순교하실 것인지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증언할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고 연약함의 시간도 있었고 낙심되는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감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 또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부엘세바 저 남쪽 끝까지 지금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아니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여 복수하겠다고 하는 위협에 겁을 먹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도망쳤다고 하는 기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한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 앉아서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라. 그렇게 푸념하며 낙심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우울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심신이 탈진에게 습득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과 혼자 겨루어 싸웠습니다. 1대1로 싸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850명과 싸우는데 혼자 싸웠습니다. 자기 편이 되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탈진하게 된 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UP 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남을 살리기 위해 병을 고치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 중에,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 중에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자기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마치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든지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내 무거운 짐을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저희도 선교지에 있을 때 일 중독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역 초창기에는 병들고 아픈 사람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40명, 50명 정도를 의자에 앉혀놓고 한 사람씩 안수 기도를 하는 사역을 병행했더랬습니다. 예배가 보통 2시간, 3시간, 때로는 4시간에 걸릴 때도 있는데 그 후에 한 사람씩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온몸에 기가 빠져나가고 척추가 특별히 심히 아파서 탈진하고 녹초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게 크나큰 치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제게 있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벌써 옛날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역도 좋아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견고한 믿음으로 채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세우는 사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역에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느 한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의 말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왕후가 사신을 보내어 그에게 무엇라고 위협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저 사람들 중에, 저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만들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참 엄청난 위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말을 집중해서 듣고 또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한때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웠던 제임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의 첫째 또 둘째 아내가 결혼한 뒤에 일찍 사망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1929년에 미국을 강타했던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백화점 사업과 자선 사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던 그의 꿈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그는 근심과 낙심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의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서를 써서 자기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를 소예비실로 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들은 찬송이 382장이었다고 합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기.
이 찬송을 1절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Be not dismayed, whatever bet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같이 한번 찬송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이 찬송을 듣는데 그냥 자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확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뛰어난 지혜와 왕성한 기력을 얻어서 J.C. 페니 백화점을 미 전역에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심해 있을 때, 근심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낙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근심, 염려가 의사들이 잘 고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고쳐줄 수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금년 지나가면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하고 또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7절, 8절 말씀을 나눕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덕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입어 얼마 동안이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세 번째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쪽 5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후의 협박에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지쳐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누워 자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울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목격했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낙심과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다 변해버렸어요. 그의 영적 시야가 좁아져 버렸던 겁니다. 사명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살고 보자고 하는 마음이 앞서서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형편과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면 근심하고 낙심하던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자. 크게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를 생각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잠에서 깬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두 번이나 일어나 먹으라고 한 천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현현, theophan이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던 표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성경을 열고 읽기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열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1년에 한 번 적어도 읽어야 하느냐?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누구와 교제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이 통해야 우리도 친구하고 교통을 하죠.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교통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영적 언어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면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태여 외국말 배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이 익숙해지고 성경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작년에 모르겠어요. 정말이었는지는 성경을 다 한 번 읽은 사람이 제게 5명 자기가 읽은 성경표를 저한테 돌려주셨어요. 5번. 다른 분들도 다 읽었겠죠.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게 주시지 않은 줄로 전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주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다 읽으시겠지만 저는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꼭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싶은 분은 2번, 3번, 나중에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이 읽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울한 가운데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렇게 낙심나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투정에 불과한 말이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살 용기로 바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에서부터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됩니까?
자살. 뒤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살자가 되잖아요, 살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이제 더 이상 살 맛이 없고 지금 죽고 싶다고 할 때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자식보다 부모의 감정이 갈갈이 찢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글쎄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자식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2번이나 어루만져 주셨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너를 다 이해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일어나 먹으라고 2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힘을 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그가 미처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예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것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물의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멈추지 않고 달려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낙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우울해하던 모든 증세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사명을 얻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의 귀한 사역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도망을 친다고 쳤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지독한 고독이나 외로움 혹은 낙심이나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억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혹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외로운 만큼 고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꼭 병이 있어야지만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병들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더 아프다는 말입니다. 가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직 건강한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인사를 하면 다들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어 그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누구 이렇게 손을 꼽다가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았어. 이제는 전화 걸 때도 없고 전화 걸어오는 사람도 없어 하면서 서글퍼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4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혼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청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합니다. 육은 육으로, 그러나 영은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을 체험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의 문제를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비가 누에의 작은 구멍을 힘들여 빠져나와야지만 날개에 힘이 생겨서 훨훨 날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틀림없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꼭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얻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금년 마치기 전까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want to say thank you for hearing thy message. We heard that even Elijah, strong man of God, was afraid of his death. He went away